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의 협력자가 되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영적 싸움의 협력자가 되라. 영적 싸움의 협력자가 되라. 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 전쟁의 협력자,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깊은 사랑으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낳으시고 내가 너 정말 죽도록 힘써서 애써서 그 고통당하면서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통증을 통해서 너를 낳았으니 이제 너 알아서 잘 커라. 놔두지 않고 어때요? 그 낳은 아이를 애지중지 먼 자리 가리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리시고.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똥을 싸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 똥 봐라 얼마나 이쁘다, 막 그렇게 엄마들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오묘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극한 타락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제 요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범죄자가 죄 짓는 악한 자들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주님 정말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전쟁과 싸움에서,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은요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1절에서 믿음의 사람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못다한 믿음 우리가 지키고 에봇이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하자 하고 못다한 일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 것을 아닙니까? 그런데 에봇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전혀 부끄럼 없이 행했다 그거예요. 목전 앞에서 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1절을 보면서요, 참 나의 역할이, 저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참 귀한 이 사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뭘 지키자고요? 믿음을 지키자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거룩한 일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허리띠를 졸라매도 뭐 하자고요? 협력하고 힘쓰자. 거룩한 일에 내가 좀 투자하자.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있을 때 뭐 하라?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리고 돈도요, 내가 쓸 수 있을 때, 이럴 때 잘해야 된다. 정말 제가 요양원 해보니까 17억이 통장에 있는데도요, 뭐 자기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한번 받아서 할까요? 있을 때 잘하자. 예. 헌신해라. 좀 허리띠 졸라매도 섬기면서 살자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최 목사가 이런 말씀 늘 하는 것을 여러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 목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신앙이 더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요, 성숙되어야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이 죽자마자 그 좋은 믿음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 다 버려버리고, 믿음 생활 다 상실해버리고 말이죠. 믿음에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에봇이 죽은다고 그렇게 에봇이 너희들에게 교육했고 훈련했고 가르쳤던 그런 그 진리, 믿음을 버려버리냐 하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를 하셔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방인으로부터 당하게 하는데, 몇 년 동안 당하게 하시느냐 하면 20년 동안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이거 정말 사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말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니까, 그때서라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4장에서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을 읽어보시면 세 사람의 콤비 플레이가 나옵니다. 4대 사사 두보라가 나오고, 두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나오고, 마지막 한 사람은 무명의 헌신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 우리도 세임을 얻고, 이 어려운 때 정말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19를 이기고 이 고난을 이겨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보라입니다. 두보라는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잘 두보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드 안에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야, 정말 신기하죠. 사자를 보시면 이 두보라는 남자요, 여자요? 여자입니다. 두보라 사사는 특이하게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아주 대장부를 세워갖고 이제 뭐 일을 해도 어려운 판에 여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여자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여자가 두보라입니다. 두보라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5절에 보면 정려나무 밑에서 법정을 열어서 재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잘못 또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검찰청 뭐 이 재판하고 법 이러하는 일에 뭐 요즘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자가 말이죠. 법정에서 재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때,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모를 봐요, 안 봐요? 예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믿음이 있고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 중심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능력 있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른이든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장애가 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좀 학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보면은요, 뭐 대학을 나오신 분도 기도시켜 놓으면요, 기도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기도를 시켜 보면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우면 뭐 효율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쓰임 받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학문이 뛰어난 분들이 더 조직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 진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학문도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 통념상으로 볼 때 여자들은 정말 무시당하고 여자는 숫자에도 달 넣지 않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여자를 사사로 등장해서 이제 시킨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렇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자들의 이 보고에 의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약 200만 명을 먹였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넣었다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때 여성들은 이렇게 무시된 시대에 여자인 두보라를 사사로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에서 우습게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 권세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이 숫자의 개념에도 없는 여자, 두보라 여자를 사사로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실은요, 이 교회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했어요. 교회 부흥이 멈추니까 이 경제도 멈춰버리고, 교회가 마이너스 되니까 경제도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거 통계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락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락은 당시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이 아비노함의 아들입니다.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참 오늘 두보라 대단하죠. 딱 남자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르되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지금 1명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이. 그런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락은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라는 이 바락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사 두보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요 가심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두보라가. 그런데 그 이제 8절에 보면은 사사님이 안 가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같이 가주셔야 내가 힘을 얻고 같이 가지. 내가 혼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너만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출발할 때 바락을 따르는 자가 몇 명이었느냐. 10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1명도 지금 다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압박과 핍박 속에서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두보라가
지금 바락을 불러서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하니까 10,000명이 그를 따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주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협력자를 하나님이 협력할 수 있는 일꾼을, 협력할 수 있는 종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협력하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협력하는 일에 선봉에 뭐하자? 선봉에 서자. 누가 할까? 누가 목사님 저 일에 누가 도울까? 누가 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내가 협력하자. 내가 좀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보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돈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꼭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꼭 필요하면 그거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여사사 두보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락은 그러므로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락이 10,000명을 거리고 갑니다.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15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참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정말 얼마나 신나는지. 3절을 보시면 시스라는 철병거가 몇 대 있다고 그랬어요? 900대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날로요, 그 칼날로 그 사람들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고 정신없고 멀미나고 막 토하려고 하고 울렁울렁 하면 어때요? 정신이 없잖아요. 막 별것이 뭐 죽인다 해도, 제주도 가는 옛날에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그 약간 풍랑이 좀 일어나는데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멀미들이 나는데요.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뭐 여자들도요, 막 옷이 다 막 올라가고 덮여지고 막 해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 이 왕도 말이죠. 왕도 어때요? 병거에 있지 아니하고 병거에서 너를 다리야 나 살려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00의 이 900성 군대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이 스스라가 갔지만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잘못하면 이스라엘군이 전멸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보십시다. 신나는 마음으로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그 모든 병과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병거도 없었어요.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다.
시스라는 병거에 내려가지고 막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늘 이 전쟁은 역사에 유례 없는 큰 승리로 완전히 여러분 쾌거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의 무기로, 신앙의 무기로 이 세상을 이겨내자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무기로, 정말 신앙의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결과는 마침내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이겨요. 마지막 세 번째, 무명의 여인 야엘입니다.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부인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자, 시스라가 이제 도망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길고 긴 이 도주의 고통 속에서 헤벨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있으면 좀 안전하겠다. 그리고 그 집 이제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는 전에 뭔가 좀 내통이 있었고 상당히 관계가 좋았고 그래서 화평이 있었다. 그 집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알고 이럴 때 좀 이제 나 좀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숨어 들어간 이 피신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국 그의 사형 집행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요,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해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여러분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안 된 것 같고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고통을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더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미움을 받는 모든 이 자들은,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결국은 엉켜서 악을 낳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를 얻고 그리고 역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두보라를 세우시고 군대 장관으로 바락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마무리 무명의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자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사용하시지만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들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약한 자도 들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협력하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일을 함께 해가지고 수고하면요, 더 좋은 상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협력의 중요성, 함께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막 전진해 나갑니다. 막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지만 손들고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아니 갑자기 우리가 막 승기를 잡아갖고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데 막 다시 저놈들이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적이 공격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다 이겼는데 왜 공격이 오지? 왜 우리가 또 지려고 하지?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모세 목사님이 손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더니 손이 내려가서 축 쳐지니까 막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죠? 여호수아가 아론아, 훌하라, 빨리 와라. 빨리 모세 목사님한테 가서 양쪽 손 너희들 양쪽에서 붙들어 버려라. 그래가지고 모세 있는 그 바위 있는 데 가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그냥 아예 돌 의자에 딱 앉히시고 목사님에게 앉으세요. 양쪽에서 붙들고 손 못 내려고 막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니까 전쟁을 완승해 버렸잖아요. 협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협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서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길 것 같지만, 권세가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두보라가 되시고 바락이 되시고 아멘. 야엘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버립시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것 들어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이렇게 작은 것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와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